저희들이 이제 또 신년 말씀 집회 이제 둘째 날 새벽인데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그래도 꼭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앞뒤에 있는 그 문맥들을 좀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왜 너를 이제 에베소에 두고 왔는가,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 이제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왔는가.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떤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참 이 에베소는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죠. 가장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 이제 그곳에 이 참 디모데를 두면서 사람들이 헛된 교훈에 참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그들에게 참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우리 18, 10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또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한 해 동안에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 이제 그것이 뭐 가정에서 역할이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이든 아니면 교회 속에서 맡은 역할이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야, 너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참 많은 싸움이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이탈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내가 꼭 이제 어떤 이 한 해 동안 쓰러지지 않고 믿음과 또 선한 양심,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내가 살아야 돼. 아마 이런 마음의 다짐들, 결심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너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야 돼. 율법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왜 바울이 갑자기 감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신고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다. 원래 이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이시다. 나를 정말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 내용에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이런 그 반응을 볼 수 있죠. 바울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신 것, 그거는 바울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13절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거에는 누구였는가 하면 세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비방자요. 이제 이 비방자는 우리 말로는 좀 선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향해서 회방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막 함부로 부르고,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했던 그런 어떤 존재였다.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했던 나는 비방자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박해자였다. 이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박해자였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비방하는 자였고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박해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어느 정도였느냐? 나는 폭력을 사용하는 바로 폭행자였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대반이 이렇게 순교를 이렇게 당할 때 그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갔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남달라스가 아니라 나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향해서는 핍박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박해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폭력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을 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을 충성되이 여길 수 있었던 근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직분자로 임명하신 그 원인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긍휼. 누구의 긍휼을 입었느냐?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는 긍휼을 입은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다. 여러분, 과거 청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 살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가장 지적으로 똑똑하고, 그리고 또 확신에 가득 차고 의욕에 가득 찼던 순간이었는데,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무지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했던 자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나를 바꾸어 놓은 것은 이제 주님의 긍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아마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아마 공통적인 그런 결심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한 해 동안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굳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나 성도들에게나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랑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믿음과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무엇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바로 그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그 설교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과거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아마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참 이제 그분이 꼭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부합되게 제가 참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요청들을 쭉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참 제가 이제 목사님,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이제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참 이제 그 성도들에게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이제 보여주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분이 이렇게 좀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이분이 남다른 배경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남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가? 정말 그분이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장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도 흉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흉기로. 우리 참 이제 목사님 그 말씀, 이제 그 회심하실 때 말씀 들어보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청년 때 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술을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참 집에 가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이제 일기장을 보니까 아내는 날마다 이렇게 막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죽어야지, 이런 어떤 참 아내의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도 이제 남편을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이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아내의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참 이제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본인 표현대로 하면 그 방탕했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분이 그 고백하시는 게 이제 그거죠. 바로 나같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방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음에 흉기같이 고통을 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한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능하게 한 것이 나의 능력인가? 나의 도덕적인 결단력인가? 아니면 나의 가문과 나의 주변 조건들이 나를 능하게 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지금 핍박자고,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로 칭송받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원래 누구였느냐? 전에 나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과거를 자꾸 미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는 바로 비방자였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참 핍박자였고, 그거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폭력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바꿔놓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긍휼이 내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무엇까지 담겨져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 은혜와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넘치도록 풍성하여져서 바로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제 믿보다 바로 이 말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음. 그 복음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그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누구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 말은, 괴수라는 것은 최악이었다. 죄인 중에 최악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제 교회 속에 자라났고, 그리고 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을 좀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신앙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속에서 자라서 나름 모범생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나는 누군가, 인간인 나는 누군가,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죄인이다. 바로 나는 누군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저는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깨달음은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국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대구에 와서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제가 참 노력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 청년들에게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거 하나만 참 깨달아도, 저는 청년들에게 꼭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처럼 교회 속에서 자라서 교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바로 실존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그래서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나쁜 놈이지 이렇게 웃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와서 죄인이라고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왜 그렇습니까? 자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 속에 죄인이라는 말은 날마다 들었지만 그 말은 나와는 점점 상관없는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어인 것처럼 우리는 참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이거는 겸손의 고백이다. 고백. 여러분, 바울이 겸손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그가 확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능하여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바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것이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면 아마 아침에 이제 기도하실 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되새김질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죄인 중에 바로 괴수였다. 그리고 17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런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내를 보이셔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아마 백화점 가시면 우리 제품들을 소위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디스플레이. 바로 옷을 잘 디스플레이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디스플레이, 무엇?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디스플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줘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잘 디스플레이해서 이제는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바울을 통해 디스플레이된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서 주를 믿어 영생 얻게 하게 하시려고 바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본으로 자신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속에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최고가 돼야 돼. 저는 참 교회 속에서 내가 기도의 최고, 헌신의 최고, 저는 참 이 말이 가지는 긍정적인 하나의 그런 소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너를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보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보면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디스플레이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17절, 영원하신 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섞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아니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범하는 바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바로 나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자식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영원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섞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 존귀와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집회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과거도 그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이유는, 근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로 비방하고, 사람은 핍박하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불사했던 존재였는데, 바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고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오늘 새로운 고백.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이 예수님 은혜 속에 바로 믿음과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이 한 해도 넉넉히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한 해도 여러분,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되느냐? 존귀와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은 바로 만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